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시는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성경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위대한 신적인 질서와 그리고 다양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무질서하게 살았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와 다스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저희가 인간적인 저희들의 그 악이 왜 나쁜지를 깨닫고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본연의 그 질서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태어나서 왔다 가는 보람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무가치하고 역겨운 마귀에게 동조나 협력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살아가는 악을 똑바로 깨닫고 분별하여 버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이제 2장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 날에는 쉬시고 이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주님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온이라 하는데 굿소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이를 거둘 짝을 만들어주리라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이를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아담 내에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 먼저 우리가 이 성경 학습을 하면서 처음에 가져야 될 어떤 마음의 나라, 마음가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성경을 왜 배우는가? 내가 창세기를 왜 학습하는가? 목적성을 똑바로 해야 갈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올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목적을 똑바로 알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연의 위치라고 하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 이제 2장을 보면은 온통 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어떤 질서, 그 나라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는 질서를 전혀 모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도 그 짧은 시간에만 아버지께 올바르게 순응을 했고, 벌써 하와가 선악과를 딴 이후부터는 그냥 무질서한 자체로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질서라는 나라에서 산 시간은 매우 짧고 무질서에서 산 시간이 수천 년입니다. 그러면 그 경향의 골이 얼마나 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질서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 그래도 질서로운데, 내가 그래도 윤리도덕도 지키고, 내가 남에게 피해도 안 끼치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울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나는 이 질서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질서에서 벗어나서 살면 그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어떤 이득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을 갑갑해, 답답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 이게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사고방식을 수천 년을 무질서하게 사니까 이제 질서가 불안하고 오히려 답답하고 어색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은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끔 마귀가 다 사고방식 안에 불어넣은 게 너무 농후하다는 거죠. 이런 오해, 이런 객관화,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목적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우리가 천지창조를 배웠는데 1장을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는 무질서하게 하시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 근데 그 질서롭게 창조하시는 대원리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단일성의 원리로 창조를 하시더라. 그건 뭐냐면 나와 이 새와 나무와 풀과 이 온 우주 만물에 살아가는 모든 창조된 피조물은 아버지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모두 생명을 나누어 받은, 즉 하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객체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게도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실적으로 성립하는 건 왜냐면 같은 생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평상시에 나무나 풀이나 들이나 꽃이나 바람이나 이런 공기를 생각할 때 나랑 같은 생명을 나누어 받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존재고, 내가 저 창조된 만물도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체계 없이 그냥 막 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하고 상응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단일성의 원리로 창조하셨다. 하나의 생명을 나눠받았다. 또 단일성이라는 것은 피아세 나라의 아주 절대적 가치인데, 생겨라 하니까 그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다 온 우주 만물이 생기는, 즉 피앗이라고 하는 그 단일성의 원리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원리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원론으로 창조를 하시더라. 그래서 낮과 밤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땅과 바다가 있고, 이렇게 다 이원론으로, 그렇죠?
이렇게 창조하시는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원론이라는 것은 그 이원론임에서 동시에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그 두 가지는 서로 상응의 관계일 때 올바른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다. 즉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 이제 오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둘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신적인 질서를 중심으로 둘이 상응관계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독불장군처럼 독자적으로 막 산다. 이러면 절대 행복을 여기서 느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질서에서 아버지가 너희 둘은 상응하거라 라고 해서 만드신 그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낮과 밤, 빛과 어둠, 남, 여, 땅과 바다, 이런 이원론의 가치 체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상응 관계로 서로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그 두 가지의 상응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게 하는 요런 정말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아버지께서 만드셨다라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장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학습을 할 건데요. 지난 1장의 마지막 그 줄이 뭐였냐면은 엿새까지 이런 것을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 거기까지가 1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엿새가 지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1절을 보니까 이리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은 쉬셨기 때문에 6째 날로 창조를 마감하셨기 때문에 이리하여 6째 날까지 이런 창조를 다 아버지는 마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요 나라, 이 나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올바른 원리 가운데 있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금붕어, 열대어 이런 거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금붕어를 사러 가면은 그 큰 봉다리에다가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몇 마리 넣어주고, 그쵸? 거기다가 물을 넣고 걔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팽팽하게 꽉 막습니다. 그쵸?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주거든요. 바로 아버지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거는 어떤 차원이냐면요. 그 뺑뺑하게 그 열대어 사면 비닐 안에 공기 넣고 물 넣고 열대어 넣고 꽉 막아놓은 그 상태, 그 안에 열대어가 담겨 있잖아요. 그 열대어가 바로 우리예요. 즉 그 비닐봉다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지구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요,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냐면, 자, 이 비닐봉다리 안에 있는 열대어는 반드시 비닐봉지 바깥 세상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열대어는 이 비닐봉지 안의 세계가 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 가운데 살죠. 그리고 비닐봉다리 바깥에는 반드시 이 열대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이 동시에 지금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쵸? 동시에 공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닐봉지 안, 비닐봉지 바깥. 근데 이 비닐봉지 바깥의 세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기 갇혀서 그냥 그 별것도 아닌 인간적인 것에 아웅다웅하며 또 거기서 싸우기도 했다가 좋아도 했다가 기뻐도 했다가 슬퍼도 했다가 하면서 한평생 여기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성이에요.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까만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안에 이 까만 점 하나에 불과한 존재다.
그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하느님과의 상관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상태인데, 자기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는, 마치 비닐봉다리 안에 있는 열대어가 이 바깥 세상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듯이 그것과 똑같은 처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닐봉지 바깥의 세상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 비닐봉지 바깥의 세상도 인정하고 객관성을 갖고 그 세계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균형을 이루면서 두 차원을 다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함몰돼 있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처진가, 이런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바로 비닐봉지 바깥의 세상이 천상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천개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나라고, 그 비닐봉지 안은 한없이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지상이라고 하는, 즉 지구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냐, 그것을 지금 1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이 2장 1절이 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뭘까? 그렇게 봉다리 안에 갇혀 있는 열대어의 존재 가치로의 나를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객관화를 해서 인식하고 있나? 이 비닐봉지 바깥의 세상이 반드시 있다는 걸 나는 지금 똑바로 인식하고 있나? 그래서 그 바깥 세상의 아버지에게 올바르게 상응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하느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자, 창조를 6일까지만 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다, 이렇게 나오죠. 요것을 보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7째 날을 어떻게 인식해야 올바른 건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리새 율법학자들은 이 이렛날에는 하느님이 이렇게 쉬셨어, 그러니까 너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하느님이 쉬셨는데 네가 감히 일을 해? 그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작해서 변질시킨 제도 전통으로 이 이렛날을 이상하게 비틀어 놨어요. 그쵸?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은 그날 물에 빠진 소 하나도 건져주면 소 왜 건졌냐고 막 따지고, 예수님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죠. 그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이렛날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 아버지께서 이렛날 모든 것에 손을 떼고 쉬셨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냐, 이날을. 3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3절까지 읽어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7째 날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날로 선포하신 날이며 그날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날인 거죠. 그럼 도대체 거룩한 날이라는 건 어떻게 보내야 거룩한 날일까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느님이 쉬었으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차원에 합당한 반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범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렇죠? 그럼 도대체 저 7째 날은 우리가 어떻게 상응을 하고 반향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저 이렛날은 우리가 이 인간 세상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냐면, 세상을 사니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6일 내내 허덕허덕이면서 살아요. 그렇죠? 급급하고 허덕이고 갈급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6일 내내 하느님을 생각할 틈이나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인간적인 것에 함몰돼서 살기 바쁘지. 직장 생활하랴, 밖에 나가서 일하랴,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하느님하고 상응관계가 끊어지고 올바른 관계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 7일째 되는 안식일만이라도 너는 나를 좀 기억하고 기념하고 6일 내내 하느님과 같이 살지 못했던 것을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요 7번째 되는 안식일만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좀 구현해라. 그게 거룩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저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보내라는 거는
6일 내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즉 진리와 선으로 창조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상응을 하거나 올바르게 화답을 못하고 그냥 급급하게 살았으니까, 이 일곱째 날이라도 아버지가 천지창조 때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를 한평생 이렇게 지금 돌보아주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나에게 예쁜 자녀도 주시고, 이런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좀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날이 되게 해라. 그래서 거룩한 날이에요. 또 6일 내내 급급하게 살면서 하느님을 생각하지도 의식하지도 못하고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요날 하루만이라도 평화 가운데, 즉 하느님과의 소통 관계를 좀 회복해서 그 오늘만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살 수 있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육신과 몸을 조금 릴렉스하게 하면서 그 아버지를 자꾸 추상하고 반추하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유심히 들으려고 하는 그 올바른 마음을 갖고, 이런 노력, 이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요런 것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6일 내내 상응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해서 그거를 똑바로 회개하고 좀 되돌리는 노력을 하는 날, 요런 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느님이 이렇게 쉬시고 일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일하지 마, 이렇게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과의 상응관계를 해서 아버지께서 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보면 제가 모든 답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지? 돌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안식일인데 가서 사람 고쳐주고, 물에 빠진 동물 건지시고, 이런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왜 하신 거예요? 고쳐주면 누가 기뻐해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을 고쳐주고 어둠에서 건져줘. 그럼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 가련한 영혼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련한 영혼을 살리심으로써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날이에요. 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어떤 동물 하나를 건져. 그럼 그거 다 하느님이 단일성의 생명으로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 생명이 그렇게 죽는 걸 아버지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안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내가 이렇게 건져서 살리면 기뻐하실 거야 해서 그런 가축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죠. 안식일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 인간이 만든 변질된 제도 전통으로, 야, 하느님이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그 인간적 뜻에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 뭘까? 내가 이런 것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것을 좀 찾아서 스스로 행하고, 올바르지 못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요런 걸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이 이렛날은, 안식일은 아버지의 날이에요. 아버지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비록 6일 동안 소홀했지만 이날만이라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이렇게 좀 둘러싸이시는 날. 그래서 막 찬미도 받으시고 막 경배도 받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6일 동안 못 드렸던 거 오늘 다 드릴게요, 이런 것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환갑을 맞이하셨어요. 그 환갑 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멀리 떨어져서 살고 막 일에 파묻혀서 급급해서 부모님을 잘 찾아뵈지 못했어. 그러나 환갑날이 되면 멀리 사는 자녀까지도 다 오죠. 그쵸? 그리고 다 와가지고 막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둘러싸인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흥망하고 기쁘시죠. 이런 걸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마치 환갑 때 자녀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버지가 참 기쁘신 요런 것을 구현하고 재현하는 날이 이렛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왜? 하느님을 위하는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걸 배우셨으니까 이제부터 안식일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요 날을 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요일 아니에요. 일요일이라고 지금 현재 이 인류가 그 쉬는 날을 일요일이라고 정한 거는요, 그 태양신을 모셨던 로마 시대 때 그게 접목돼서 마귀가 들어와서 변질된 거예요. 초창기 때는
이렛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을요, 스타트를 지금은 월요일을 스타트로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일요일이 스타트예요. 그래서 일월, 화, 수, 목, 금, 토 7번째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안식일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끝났죠. 3절까지. 그리고 이제 제목이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다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절에 신경을 쓰잖아요. 1장 몇 절, 2장 몇 절. 그렇게 해서 장절로 끊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장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장절이라는 거는요, 1장, 2장, 2장 몇 절 이런 거는요, 이게 신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장절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후대에 성경을 발견한 인간이요, 편의상 끊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편의상 끊어놓은 거지, 이게 아버지의 그 신적인 질서의 내용에 기반하고 근거하여서 장절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왜 하냐면, 앞에 1장에 이렇게 해서 6째 날이 지났다. 6째 날이 지났다가 1장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6날까지 하시던 일을 마치고 1렛날에 손을 떼고 쉬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렛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 그럼 여기 3절까지가 그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고, 4절은 이제 하와를 지으신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요 3절까지의 내용이 앞에 편입돼서 하나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장을 지금 그렇게 끊어버렸죠. 그렇죠? 2장을 요 앞에 여기 1절부터 이렇게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끊은 거지, 올바른 신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장절을 나눈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자연법에 익숙한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장절을 끊어놓으면 여기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요, 차라리 어떤 게 더 낫냐면 제목에 근거해서 보는 게 더 나아요.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제목에 근거해서 여기부터 또 새로운 파트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장절로 보는 것보다는. 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다가 나왔는데요. 여기 제목을 보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1장에서 배운 원리에 근거하면 이원론으로 지으시는구나,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 남자인 아담이 절대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와인 여성이 유일성으로, 하느님은 그런 속성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를 뒤에 제가 해설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또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어떤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이 둘은 상응관계를 해라, 너희 둘 사이에. 그래서 너희 둘 사이에 올바른 상응관계를 해서 아름다운 창조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의미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여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면 상응관계를 똑바로 해서,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창조의 열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다. 이런 원리를 한 3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상한 게 3절에 보니까 엿새 날 이런 거 지으셨다. 그리고 이래 날은 이렇게 쉬시고 거룩한 날로 정하셔서 복을 주셨다. 다 끝났습니다, 창조가. 근데 신기하게 4장을 보니까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앞에 3절까지 보면 다 만들어서 끝난 걸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4절을 보니까 아니죠. 아직 다 안 만드셨어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니까.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걸까?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도 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좀 닮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요, 설계도가 먼저 있죠. 집을 지어야 되겠어. 근데 내가 오늘부터 그냥 땅에다가
무턱대고 막 집을 짓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몇 번씩 검토해서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일을 하죠. 하느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건물을 짓죠. 인간이. 하느님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여기서 3절에 다 만드셨고 거룩한 날로 마지막 날은 정해서 쉬셨어. 복을 주셨어. 끝. 그럼 여기 다 만드셨는데 다시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때였다? 땅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어머 아무것도 없네 땅에 아직.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앞에 다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앞에 지금 2장 3절까지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정하셨다까지는 뭐냐면요.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이런 거 있죠. 아파트를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조감도, 모형도를 보시죠. 그리고 그 모형도를 근거로 해서 만든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죠. 그리고 모형도, 조감도와 모델하우스의 근거에서 내가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게 다 뭐예요? 계획이 먼저 있고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느님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2장에 들어와서 3절까지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선포하셨다까지는 뭐냐면 하느님의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획. 내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다. 라는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모형도 있죠. 우리가 뭐 조감도라고도 하고 모형도라고도 하잖아요. 아파트 만들 때. 그 모형도 그런 설계안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4절부터가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다 하늘과 땅을 지어주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위의 계획도대로 아버지는 건설하실 거야. 그런데 이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다. 실제적으로 건설을 하시는 때가 4장 이후라는 거예요. 4절 이후. 그 조감도, 즉 모형도의 근거에서 그 아버지의 설계도의 근거에서 실제적 건설을 하시는 거. 그게 4절, 5절, 6절 쭉 밑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다른 데도 똑같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너를 미리 점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 천상에서 미리 예레미야라는 영혼을 얘는 이런 목적으로 내가 쓰게끔 창조를 해야지 라고 이미 영혼은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동반된 사실적인 것은 그 영혼의 건설, 그 영혼의 계획 안에 근거하여 나중에 만들어지는 이것을 그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세요. 똑같죠. 이거 같은 원리죠. 그렇죠? 또 천상의 책을 보면 성모님도 마찬가지세요. 성모님이 이 지상에서 탄생하시기 전에 먼저 천상에서 영혼이 창조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성모님은 나중에 이 세상에 오시게 돼요. 이제 그런 걸 천상의 책에서도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원리로 지금 그 영혼을 만드시는 그 똑같은 원리에 근거하여 세상을 만드시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자, 실제적으로 건설을 하시는데 그 실제적인 건설을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금 6일째 건설하시는 부분만 발췌를 한 거예요. 4절이. 앞에 하루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겼다, 뭐가 생겨라, 뭐가 생겼다. 이거는 다 이 조감도에 의해서, 즉 계획안에 의해서 다 생겼고, 지금 4절은 그 앞에 것 만들고 이제 6일째 되던 날 실제적으로 만드시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창조에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니까. 가장 중요하고 빛이 되는 순간이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부각해서 실제적으로 6일째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지금 4절 이후에 보여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조감도의 근거에서, 즉 계획안의 근거에서 사실로 만드는데, 근데 또 여기서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건축을 하면은
설계도가 먼저 있고 설계도에 근거해서 모형도를 만들고 그 모형도를 보고 이제 실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건축이라는 거는 설계도 몇 번 수정안 거쳐가지고 아 좋아 이대로 합시다. 픽스 딱 시키죠. 고정시키죠. 그리고 픽스 다 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작은 모형도를 또 만들고 모형도 이렇게 완벽한가 보고 아 이대로 우리 합시다. 픽스 딱 시키죠. 그쵸? 확인하고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그대로 만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계획은 이런 인간의 이 어떤 설계에 근거해서 건물을 만드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유동적이에요. 즉, 더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설계도가 완성되면 그것에 근거해 그대로 만들지만 하느님은 설계를 하셨잖아요. 천상의 대강. 근데 그 설계가 유동적이에요. 왜 유동적이냐? 이건 죽은 거지만 인간이 건축을 하는 건 이거는 생물체가 아니라 죽은 거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향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네들을 내가 데리고다가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계획안이 쭉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탄생해서 막 반향을 하는 걸 보니까 이때는 내 계획보다는 얘네가 반향이 더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계획안을 수정해서 여기 진보를 더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딱 만들어놨는데 얘네 봐라. 아유 이것들 아주 똘똘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향을 잘하는군. 그러면 원래 계획안에서는 이러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한테 이 정도는 좀 내가 몽둥이를 좀 들어야 돼. 이렇게 했었는데 반향을 잘해. 그러니까 탕감해서 이걸 줄여주실 수도 있어요. 요런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건축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천상의 나라에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나라에서 본질에서 먼저 설계를 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사실적으로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데 그 설계라는 것이 좀 유동적이고 또 거기서 서로 상응관계가 있잖아요. 그쵸? 인간이라는 건 이 생명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응관계라면서 또 여기서 어떤 것을 창조해내고 어떤 건 또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적인 반향에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것하고는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이 다니엘서 배우셨으니까 이제 확 이해가 되실 텐데 다니엘이 거기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70년 동안 이런 억압을 받고 그 이후에는 예언서를 보면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실까? 왜 이렇게 늦어지실까? 이런 말 하죠, 다니엘이. 그쵸? 근데 이제 오셨어. 근데 오셔서 미안하다. 내가 이제 이 페르시아 홍신하고 싸우느라 이렇게 좀 지체돼서 늦었어. 이런 말 하죠, 거기. 주님께서 파견한 그 천사가. 그게 뭐예요? 유동적이라는 근거가 거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계획안은 원래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70년이 되면 얘네들을 석방시켜 주려고 했는데 천상에서의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영적 전쟁을 하다가 좀 지체됐구나. 미안하다. 거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유동적이라는 거죠. 상응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에 쭉 만들었고 지금 4절 이후 하이라이트가 되는 6번째 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때였다. 땅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네요. 왜?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아무 사람도 없었음을 여기 지금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즉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버지의 창조된 인류,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아직 아무도 없었다는 걸 통해서. 자, 6절.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자, 드디어 이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물이 솟아서 물이 땅을 적시고 물이 흙을 만나면 진흙이 되죠. 질어지죠. 그래서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창조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흙과 물은
이원론의 관계이면서 상응 관계구나. 이 흙과 물이 만나서 진흙이 돼서 사람을 만드신 걸 보니 요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흙과 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70%가 실제로 수분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진짜 너무나도 정확한 진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과 흙을 섞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몸의 60, 70%가 수분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과 흙은 이런 상응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코에 입김을 아버지께서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돼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모든 생명체는요, 생겨라 하니까 다 생겼어요. 근데 인간만 주님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세요. 자, 그럼 이게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그 정도로 하느님하고 아주 흡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물론 다 나누어 받았으나 친히 그 입김을 불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는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입김을 불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내 것이 되거라. 내 숨을 너에게 나누어 주니 내 것이 되거라. 이런 의미적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또 입김을 불어넣어서 숨을 쉬게 됐다는 건 하느님의 기운, 그 영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하고는 좀 격이 달라요. 생명을 사실 나누어 받긴 했으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어떤 사랑으로 만드셨는지 좀 아시겠죠? 그걸 7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야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주님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이제 드디어 만드시고 살 곳을 마련하시는데 그게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로 데려다가 살게 하세요. 자, 여기 동쪽, 하필이면 왜 동쪽일까? 동쪽은요, 영적 의미가 좀 특별해요. 동쪽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좋은 기운, 즉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게 영적으로 동쪽이에요. 그럼 동쪽에다가 에덴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까이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입김을 불어서 그 사랑의 아버지의 영과 기운으로 만드실 만큼 사랑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살게 하신 겁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자, 이제 인간 만드시고는 이제 먹을 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만드셨어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 온갖 나무, 그거 따먹고 살아가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근데 그런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한가운데는 생명나무랑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두 가지를 특별히 포인트를 줘서 말씀을 하세요. 그 여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다른 그냥 뭉뚱그리한 나무를 만드셨다, 그게 아니고, 근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랑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같이 돋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두 나무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여하시는 의미. 아버지는 괜히 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명나무는요,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예요. 이걸 따먹으면 죽지 않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저걸 먹으면 선과 악을 볼 수 있게 되는 나무죠. 자, 그런데 이 두 나무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내가 주관자 노릇을 하게 돼요. 되네 안 되네 이래가면서. 그쵸? 요런 부작용이 생길 걸 아버지는 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내가 신으로서 주관자 노력을 하는 가운데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까지도 인간이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 막이 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주관자 노릇하는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다 유일성입니다. 아버지께 완전히 속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근데 알아서 내가 주관자 노릇을 하는 건 내가 절대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충동질해서. 그럼 절대성 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영원히 산다? 그럼 이거는 마귀를, 영원히 사는 마귀를 키우는 길이잖아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나무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이교도의 거짓교회를 보세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으로 뭐가 되네 안 되네 주관자 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하고 있어요. 그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부작용으로 가득한 반증이에요. 뭐가 되네 안 되네 하는. 그리고 그 이교도를 보면은 자신들이 제도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모든 인간을 종속시켜가지고 영원뭉토록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게 존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그 자기들이 만든 교계제도와 전통으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마치 생명나무를 따먹은 것처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선과 악을 알아서 주관자 노릇을 하는데 동시에 영원히 살아. 그럼 이건 완전 마귀죠. 절대성의 역할을 하는 마귀를 영원뭉토록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누린 마귀적 역할을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하냐? 거짓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되네 안 되네 하죠. 인간적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교계제도 전통으로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생명나무도 먹고 선악과도 먹으면 현재의 거짓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다니엘서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다리를 치니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마치 그 먼지가 흩날리듯이 날려진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그렇게 되기에 합당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무 만들어 주셨고 중심에는 중요한 생명나무 선악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가지고 이 동산을 적신 다음에 네 줄기로 갈라나가게 하시네요. 여기서 네 줄기라는 건 어떤 뜻이냐. 이제 드디어 인류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사나 역사 시간에 예전에 배우셨죠. 강이 있으면 강을 주변으로 문명이 발생해요. 그쵸? 왜냐면 물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문명은 강 주변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쵸?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에 근거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강줄기가 4개로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아, 드디어 이제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걸 암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줄기로 갈라졌다는 건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즉 전 인류로 다 갈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네 종류의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네 종류의 인류가 살아가기 했음을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줄기가 갈라져서 11절부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째 강줄기는 뭔데 거기에 뭐 어떤 게 자라고 있었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줄기로 강이 생기는 것부터가 이제 생명이 늘어나고 있구나. 네 종류의 인류가 살아가기 시작하는구나.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고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부연 설명을 보니까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 네 개 문명의 종류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첫 번째 강줄기가 흘렀던 그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시는데 거기는 향료 이런 거 다 기호품이잖아요. 그렇죠? 보석, 기호품, 사치품 요런 것들이 나게끔 하는 그런 종류의 땅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첫 번째 강줄기는. 그 다음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셋째 강줄기 이름은 티그리스라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강줄기가 퍼져나감으로써 4종류의 인류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번성하고 생명이 늘어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발견해야 될 것들이 참 무수히 많은데, 아까 많은 나무 열매 따먹으라고 만드셨고, 중앙에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 선악과 이렇게 2가지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여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너는 그걸 만약에 따먹지 그럼 너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가 무슨 뜻일까요? 자, 아담과 우리가 창세기를 아니까 이미 아담과 하가 저거 결국엔 따먹었죠.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쫓겨 만났죠. 그렇죠? 그럼 여기 반드시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육신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영원한 생명에서 배제될 거다.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영혼은 끝나는 거다. 즉 마귀가 됐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그러면 그 마귀가 된 자식에게도 계속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이제 여기 후미에 나오겠지만 죄를 짓니까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게 하고 내치시죠. 그렇죠. 이게 아버지 법칙이에요. 그럼 이게 올바른 질서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 부모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뜻 안에서 부모랑 하나 되지가 않아. 부모를 깔보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저건 악하고 하나 된 상태야. 그럼 이 마귀 자식이 된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러면서 마귀 자식이 됐어도 그 마귀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하느님의 법칙하고 다르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른 모든 것은 피하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겨라해서 만들었는데 인간만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그 본질적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감히 하느님의 숨을 나누어서 그 숨의 생명으로 탄생된 존재들이에요. 우리 가치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얼마나 사랑이 지극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이 지극하게 만드셨는데도 아닌 건 절대 수용을 안 하고 내치시셨다. 이게 하느님의 신적 질서고 이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사랑이 그토록 많으신데.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어. 순종을 안 했어. 그럼 마귀랑 하나 된 거죠.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 아니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계속 이것을 배려하고 사랑을 줘. 그러면 그걸 마귀에게 주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법칙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하실 때 자녀가 나랑 하나 되지 않고 부모를 주로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럼 그때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뭐를 준다. 이거는 이 하느님의 법칙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적으로 그게 그 자식을 돕는 거냐? 그 자식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더 지옥 가게. 왜? 아니 마귀에게 계속 양식을 내어주면 더 마귀로 나빠질까요? 그게 회개하고 돌아설까요? 점점 더 나빠지겠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부잣집 회장님이 있는데 그 회장님께 망나니 아들이 있어요. 맨날 마약하고 술 먹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해. 그럼 마귀 자식 된 거죠. 근데 그 마귀 자식에게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자식이 오로지 하나뿐이야. 어쩔 수 없이 걔에게 유산 상속을 다 해. 그러면 그 영혼에게 뭐 준 겁니까? 더 마약 많이 하고 더 나쁜 거 더 많이 하고 더 마귀랑 하나 돼서 너는 지옥 가라. 이거를 내가 동조한 거예요? 아니에요. 동조한 거죠. 이렇게 돼서 그 영혼에게 더 나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냐? 없어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에는. 그리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이런 이상한 병든 기호와 정신으로 다 자녀에게 주죠. 차라리 그럴 바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됐죠.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인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영의 차원에서 봤을 땐 그건
마귀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잘 보셔서 누가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훌륭한 데가 있나, 아버지랑 하나 된 어디 누군가가 있나, 혹은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내가 좀 도와주면 저 영혼이 잘 될 것 같아. 차라리 그런 데다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그건 선에게 나누어 준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받을 상급도 있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여기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직결 처분하고는 인간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이 그득하신데 그 그깟 나무 열매 선악과는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제가 이런 건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까워서일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버지가 계신 동쪽에다 가까운 데다가 놓고 그 자녀랑 같이 살길 바라셨어요. 그 정도로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시고. 근데 그런 자식에게 아까운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못 먹게 하는 어떤 제약을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제동장치는 왜 뒀을까요? 제가 나랑 하나 될 수 있나 과연? 제가 나랑 하나 돼서 속할 수 있나? 우리는 유일성이죠. 하느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유일성이죠. 아버지가 절대성이시고. 그럼 유일성의 본연의 위치가 뭐냐면 속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나올 건데 이따가. 반드시 속해야 돼요. 속하지 못한다 그럼 실패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못하면 실패예요. 반드시 죽는다처럼. 유일성들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보람이 없어요. 실패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허들을 두셔가지고 제가 유일성으로 나에게 완전히 속할 수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만약에 저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하와가. 그랬으면 엄청 많은 걸 더 쏟아부으셨겠죠. 아,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해서 너가 나랑 이렇게 하나 됐구나. 이게 다 네 거다. 이렇게. 근데 아쉽게도 하와가 그 허들을 못 넘은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이해되시죠? 요런 시험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00살이 다 돼서 낳은 아들 이삭,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이런 허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하신 걸까요? 그런 거. 제가 어떻게 반향하나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제가 나랑 어떻게 하나 됐는가를 보시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반향을 했어요. 거기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허들을 딱 넘으니까 그래 알았다. 칼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알았다. 아서라. 네가 나랑 어떻게 하나 됐는지 내가 너를 아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봤어. 뭐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상급을 받게 합당해. 해서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 테스트 다음에. 그쵸? 이런 거거든요.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런 확실성이 없어. 그냥 정에 이끌려서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내 건 무조건 다 소중하지. 마귀가 됐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서 다 상속하는. 이런 거는 그 자식의 영혼에게도 진짜 좋은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더 나빠질 거니까. 그럼 나에게도 좋은 거냐? 내가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한 거예요. 그런 처지인데도 뭔가를 준다는 거. 그렇죠? 마귀를 더 양기를 불어넣는 일을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에게도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도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냉혹하고 냉정한 질서의식이 나에게 있냐? 없다는 거죠. 우린 창세기를 배우면서 그거를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잘 들으십시오. 모든 부모님들. 절대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걸 갖고 있던 것마저도 다 뺏어서 거지가 되게 하면 그 영혼에게 더 유익해요. 왜? 어떤 반향을 할까요? 성경에 다 나와요. 탕자 아시죠? 탕자.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달라고 하는 거 다 줬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걸 평탕망탕 다 쓰다 보니까 거지 됐죠. 그쵸? 그래서 이제 금세 탕진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됐어. 그래서 그 영혼이 바닥을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하인들이 먹을 것도 차고 넘치고 많은데 나는 가서 그 아버지께 사죄해야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하고 돌아오죠. 그럼 그게 뭐예요? 다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부여된 거예요.
다시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선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준 거예요. 이러니까 자식이 똑바르지 못할 때는 갖고 있던 것마저 다 뺏어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의 법칙이에요. 여기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신데도 너 그거 따먹지 그럼 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아주 냉엄하죠. 아주 준엄하죠. 그리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갖고 있던 것마저 뺏어야 정신 차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 교육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8절.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주리라 하시고. 자, 잘 보십시오. 여성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18절 이후를. 여기 절대성인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여자의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일을 거둘 짝이에요. 여자의 본연의 위치가. 그는 아담이죠. 아담의 일을 거들어줄 짝. 그게 유일성의 위치예요. 유일성의 본연의 위치라는 거예요. 유일성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하냐면요. 저렇게 거들어줄 짝이라고 하면은 어떤 마귀가 여성 안에 지배적이냐면 그럼 뭐야 나는. 맨날 저렇게 남자한테 종속적으로 속해가지고 하녀처럼 살란 말이야? 요렇게 생각하는 마귀가 발동해요. 이거는 하녀처럼 살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성의 본연의 위치가 남성을 거들어주는, 절대성을 거들어주는 짝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상하 어떤 수직적 질서 관계에서 남자는 명령하는 자고 나는 그 명령에 무조건 예 순종하는 자, 이렇게 살라는 말로 들으라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마귀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왜 아닌지를 점점 뒤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자, 이제 잠시 유일성의 얘기 잠시 접어두고 이제 뒤에 또 나올 거니까요. 아담을 만들고는 들짐승, 집짐승, 새 이런 거를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어떤 것을 부여하시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거를 주세요. 그쵸? 여기 보면. 그럼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런 생명체 이름 지을 줄 몰라서 아담에게 네가 이름 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왜 아담에게 이런 수많은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변질되기 이전, 지금 죄짓기 이전이잖아요. 죄짓기 이전에 인간의 본연의 위치가 어떠한 거를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죄짓기 이전에 인간은 보니까요. 아버지의 일을 거들고 도와드리는 아들이었어요. 위치가. 그쵸? 그리고 아버지의 이 창조에 동참하고 거드는 아들로서 존중을 하시더라는 거죠. 인간을.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름 한번 줘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 원래 본적지가. 얼마나 존귀했냐면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창조 사업에 동참이 될 만큼 존귀했던 존재인 거죠. 그렇죠? 창조에 참여한 아들이 된 거예요. 저게.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요때 아담에게 너가 이름을 지어봐라 한번 하신 거는 어떤 나라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냐면 요때 지금 죄짓기 이전이니까 아담은 하느님하고 상응 관계가 굉장히 잘 되던 상태였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줘봐라는 거는 아담이 인간의 뜻 안에서 자기 멋대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막 진 게 아니고요. 요때 지금 아담이 이름을 줬다는 건 자기 멋대로 이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죄악이 없으니까 상응과 소통이 매우 잘 되던 상태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아담 안에서 그 아버지의 영께서 이름을 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상응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아담이 촉촉촉 다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능력이 출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었던 인간들이었어요.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진 겁니까? 얼마나 많이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 짓는 걸 뭐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수천 가지겠죠. 만들어진 게, 하느님 아버지가 만드신 게.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어떤 이런 기물만 봐도 수백 가지는 될걸요? 한 집안 안에 있는 기물만 봐도. 그럼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저 꽃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 꽃, 뭐 산이며 뭐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는 얼마나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희귀종 이런 거 모두 그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혜와 어떤 지력이 탁월해야 될까요? 그럼 그 정도로 지혜와 지력이 탁월했던 사람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얼마나 잘 붙였는지 그 이름을 들으면 그 동물의 모습이 아주 그 이름으로부터 이름이 원리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동물이 추상이 되는 이런 이름을 다 지은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똑똑해요. 인간이. 그쵸? 이 정도로 지력과 지혜와 슬기가 뛰어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혼자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상응관계에 거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런 존재였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아담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막 수천 가지 수억만 가지도 이름을 척척척 붙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다시 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상응관계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내 뜻이 이제 들어와서 3장에 가면 타락하는 게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다음 장에. 그 내 뜻 때문에 내가 이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훌륭한 지혜로운 아주 똑똑한 존재였는데 이게 확 추락한 거죠. 그럼 그 내 뜻을 버리고 다시 일로 와야 이런 아담과 같은 상응과 반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왜 이름을 붙일 기회를 주셨나. 아담이 저렇게 지금 아버지가 창조를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창조하시는 중에 와서 온 우주 만물에 이런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창조로 인하여 가지고 계신 은총을 아담도 동참했으니까 거기 나눠줄 수 있나요, 없나요?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담에게 이 창조로부터 동반되는 수많은 은총을 아담에게도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싶으셔서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공짜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창조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창조로부터 생기는 수없이 많은 은총을 아담에게 주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동참함으로써 아버지가 주시고 싶으신 것을 아담에게도 주려고. 이런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이런 엄청 많은 의미가 지금 19절 이 별것 아닌 4줄 안에 다 함축적으로 함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 안에. 이 영적인 세계가요.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성인 아담에게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라 라고 하셨던 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동식물이 다 아담에게 속한, 왜? 아담이 이름을 줬으니까. 아담에게 속한, 즉 다양한 상응 관계를 할 수 있는 조물로 아담에게 붙여주신 관계성.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이 이름을 줘주잖아요. 그럼 그 부모 밑에 속한 존재고 그 부모랑 하나 된 관계성일 때나 이름을 줘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담이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에 이름을 줬다는 건 그 피조 만물이 아담에게 속한 존재로서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성이 성립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것을 19절에서 이런 질서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인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자,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함으로써 창조 행위에 동참했어요. 근데 아직 그의 일을 거둘 짝, 유일성이 아직 창조가 안 됐네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자의 창조 때의 고유성의 위치가 나옵니다. 아까 아담의 일을 거들 짝, 그게 유일성에 있어야 될 질서예요. 즉 절대성을 도와서 그의 일을 거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일성은. 근데 그의 번적지를 보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었고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뽑았어요. 아담의 갈빗대.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갈빗대가 여기 이 가슴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은 남성의 한 중심이 자기가 태어난 위치고 나라예요. 남성 마음의 한 중심. 그렇죠? 여기 보시니까 질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연의 위치가 그 절대성인 남성의 마음의 한 중심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자, 또한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는 여러분이 결혼을 하실 때, 남성분들께서 결혼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저 여성과 결혼을 하면 저 여성을 내 마음의 한 중심에 가져다 놓고 싶은가를 검토하셔야 돼요. 마음의 한 중심에 가져다 놓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의 한 중심에다가 소중한 존재로 놓고 그걸 보호하고 올바르게 잘 이끌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존재인가, 저 여성이.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여성과 결혼해야 돼요. 그걸 검토해야 돼요.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 남이 아니라 이게 내 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그 여성이. 그렇죠? 이건 상하 위계 질서에서 찍어 누르는 존재고 나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존재. 이런 질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다 이 잘못된 카발의 마귀 문명이 오해를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불어넣어서 그런 거지 원래는 그런 추잡하고 저급하고 저열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성은 그냥 발로 짓밟아서 발바닥 아래에다 갖다 놓고 남자는 머리로서 내가 군림하고 이런 존재로 살으라고 만드신 게 절대 아니라고요. 오히려 여성은요, 여왕 같은 존재예요. 마음의 한중심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럼 남성은 내가 저 여성을 내 마음의 한중심에다 놓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마치 여왕님처럼 내가 이렇게 그 여성을 존중할 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럼 그런 여성하고 결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남성의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저 남성의 또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또 다른 존재라는 건 뭐예요? 곧 나야. 그러니까 내가 저 절대성과 하나 돼야지 열심히. 하나 되는 게 곧 기쁨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남자를 만났다. 그럼 그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이래야 부작용이 없고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속하는 거. 유일성이 속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존재. 왜냐면 내 뼈를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나잖아요.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니까 자기 것, 또 다른 나라고 여길 수 있는 존재.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여성을 여러분은 아직 미혼이시면 그런 여성과 결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질서예요. 아버지가 만드신. 이거는 상하적, 수직적 가운데서의 위계 질서의 나라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시대 병든 페미니즘과 같은 이상한 이 성경에 반하는 무질서 있죠? 그 무질서가 가정을 파탄내고 남녀 간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든 마귀 노름인데 그 마귀 노름에 다 놀아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위아래가 아니고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낮은 걸로써 왠지 치부되는 느낌인데
이것은 마귀적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그랬죠. 오히려 어떤 여성이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다 갖다 놓고 소중하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잘못되면 이런 건 잘못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이끄는 요런 존중과 보호를 받는 거면 이거는 여왕급이죠. 여왕. 그쵸? 이런 여왕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유일성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있죠. 여왕의 어떤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여성이 살 때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자기 위치를 알고 본연의 질서를 알고. 근데 여성이 절대성의 역할을 해. 그래서 막 맨날 절대성에게 자기 뜻을 강요하고 갑질하고 명령하고 이런 존재를 한다. 그럼 이건 사랑밖엔 다 틀린 거죠. 그렇죠? 막 그런 존재를 마음 안에 가운데다 갖다 놓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살아가야 될 본연의 위치와 목적이 뭔가, 내가 어떤 것에 오류가 있고 부잡단 게 지금 있어서 벗어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소중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나 현재. 정직하면 여성은 그거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성은 여성을 깔보고 무시해가지고 발밑에다 갖다 놓거나 무시하고 깔보고 찍어 누르거나 이러면 절대 본인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 무슨 하인을 부리는 나라 같은 나라에서 살면? 그게 뭐냐? 자기가 어떤 절대성으로 창조됐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훌륭한 리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믿고 나를 보고 결혼을 했어. 어떤 여성이. 그러면 나 하나 믿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나와 하나 되려고 왔는데 내가 전부로 여기면서 소중하게 이끌어야겠다 해서 여성이 이런 신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게 나와. 그럼 우리 성경을 보니까 신적 질서가 이러이러한 건데 이러이런 건 왜 잘못됐는지를 잘 깨닫게 해서 그 여성이 빗나가지 않게 다시 본연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끌어주는 요런 리더적 역할을 남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성으로서. 그럼 이 둘은, 그런데 여성이 이때 정직하면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실적 질서에 근거해서 맞는 말이야. 그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서 다시 자기 위치로 싹 가고, 그럼 그렇게 자기 위치로 간 여성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름답고. 그럼 그 여성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요런 상호 관계가 계속 거듭되는 거, 요게 부부 관계거든요. 요게 아름다운 사랑의 질서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는 부부가 거의 없죠. 다 무질서로 막 자기가 원래 본연의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죠. 막 주장하고 막 이거 막 굴복시키고 막 이렇게. 이거는 이런 성경의 창세기를 배운 본 적이 없으니까 본연의 자기가 어떨 때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 인간 세상사에서도 이걸 알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그냥 남성의 밑에서 그냥 발밑에서 찌그러져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굴복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오류가 정말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요. 우리 부족한 인간도요, 여러분. 아이가 탄생하면요. 어떻게 하죠? 아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 아이가 탄생하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 마련하죠. 그렇죠? 기저귀, 장난감, 모빌, 신발, 옷 다 미리미리 다 마련해 놓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바로바로 아기를 잘 돌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면 소중한 존재는 가장 뒤늦게 탄생하죠. 이렇게 아기는. 그리고 그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은 미리미리 다 준비하죠. 인간도 이렇거든요. 그럼 그런 원칙으로 딱 이거를 보면 여자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창조됐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받는 존재. 아기가 가장 마지막에 태어나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하듯이. 그쵸? 그럼 여성은 그런 존재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럼 여성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절대성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런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고 질서가 있어. 그러면 그 질서에 속해서 순응해서 그를 돕는 조력자적 역할로 요 마음의 중심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면 그 질서로 살면 참 아름답겠죠. 그럼 그런 여성을 사랑하지 않을 남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요 표본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게 성모님이세요. 여러분 성모님이 자기 주장하시던가요? 야, 넌 틀렸어. 이게 옳아.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그저 유일성으로서의 아주 극치의 아름다움을만을 보여주셨는데 성모님의 아름다움은? 그럼 뭘 몰라서 아둔해서냐? 그럴 리가요. 성모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데요. 그렇죠? 뭘 몰라서 침묵하고 말씀하시고 다 수용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아름다우셨냐? 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우실 때. 그쵸? 그러면 보통의 여성이면 원한 살만도 하죠. 그쵸? 그리고 좀 미울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아들이 3년을 먹고 입히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도망갈 수가 있어. 이런 마음 안 가질까요? 인간적이면? 다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구 그런 나라 자체가 없으세요. 늘 다 수용하시고 늘 아버지 뜻이 먼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속하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이러니까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존재인가를 잘 모르겠으면 성모님을 항상 추상해 보세요. 거기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손해보는 거야. 이런 수준의 차원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말에서 따지면 손해 안 봅니까? 말에서 따지면 더 정남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차원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를 사시는 여성분들의 유일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창조됐는가를 오늘 요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저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려면 나는 그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이에요. 내가 완전히 속할 수 있나. 내 인간적인 걸 다 버리고 완전히 속할 수 있는 임계 질량만큼이 사랑받을 수 있는 정도예요. 내가 10%로 속한다. 그럼 10% 사랑밖에 못 받아요. 내가 100%로 성모님처럼 속한다. 그럼 100%의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런 질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면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자,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으니까 곧 나잖아요. 내 뼈로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을 받아들일 때 아내를 생각할 때 아, 또 다른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곧 나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곧 나니까 곧 나가 슬퍼하면 내가 슬프고 곧 나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럼 그 또 다른 나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야 할까? 그쵸? 어떻게 하면 더 올바라질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까? 그 아름다워지고 올바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잘 이끌어주는 것. 이런 책임이 남성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면 그 여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발바닥 밑에다 갖다 놓고 살진 않겠죠. 그쵸? 이런 질서라는 겁니다. 남성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요 뉘앙스를 통해서 하와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자, 그거는 아담은 한참 앞에 뭐 이름도 짓고 막 활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담이 몇 살 때 하와를 주셨는지 우린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 언급 안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뭐 불과 아담 만든 지 1, 2년 후에 주셨는지 아니면 뭐 2, 30년 후에 하와를 1, 2년 후에 주셨는지 아담 만든 2, 30년 후에 주셨는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근데 아무튼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는 한참 나중에 만드셨는데 왜냐? 절대성인 아담이 좀 어느 정도 성숙해야, 그쵸? 절대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도가 있어야 여성인 하와를 잘 이끌 수 있겠죠? 아름다운 유일성으로. 그래서 나중에 주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가 되지 않았어. 그럼 거기 성숙미가 있나요? 성숙미는 뭔가
살면서 부닥치는 게 있고 경험이 쌓이고 이러면서 거기서 성숙미가 나오고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아담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고 뭐 이름도 붙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이유가 좀 절대성이 성숙해져야 될 기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성숙한 절대성이 아름다운 유일성을 잘 이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만든 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소중한 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다. 우리가 아기 탄생하기 전에 모든 거 다 말해놓듯이. 이런 관점도 맞다는 거죠.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여기 보면 질서를 우리는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질서와 다른가?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 한 몸이 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장성하고 나이가 들면 부모를 떠난다는 거죠. 남자는 절대성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남자는 나가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성이라는 게.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럼 아들이 성숙해서 자라가지고 장가 갈 때가 되면 이제 또 다른 여성을 만나서 유일성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지 이런 독립적인 객체로 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안 그래요. 엄마들이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결혼했는데도 가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하고 뭔가 영향력을 끼쳐요. 그렇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질서랑 다른 거죠, 지금. 아버지는 남자가 장성했어. 그럼 어버이를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떠난다는 건 독립적, 개별적 객체로 새로 자기도 창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여자를 만나서. 그럼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떠났으면 더 이상 거기 개입하거나 인발부해서 영향력 끼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는. 근데 이상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집착하고 애착을 해. 그럼 이 질서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요. 이 질서랑 다르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절대성은 장성하면 나가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유일성을 만나서 창조를 한다. 이게 질서다라는 거고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자, 이렇게 하와가 창조됐는데 이제 창조되고 나니까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되라는 게 질서인데 하나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알몸인데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또 육적으로만 해석해서 어머 옷 안 입고 그냥 막 살았는데도 하나도 안 부끄러웠다는 뜻인가 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때까지 죄짓기 전까지는 올바른 질서 안에서 살았고 상관관계가 잘 되니까 아버지가 만드신 질서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벗어남 없이. 근데 그 질서에서 사는 인간의 반향을 봤더니 어떠했냐? 하나가 됐어요. 남자 여자가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그럼 그렇게 하나가 된 둘 사이에는 여기 알몸에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둘 사이의 마음 안에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 순수 자체라는 거죠. 순수 자체. 뭐 속이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겉가속이 다른 처신을 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걸 알몸에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부부가요. 결혼을 했는데도 한 마음이 안 돼요. 두 마음이에요. 거의 많은 부부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두 마음이냐면요. 가정 경제를 따로따로 나눠서 네 거 따로 내 거 따로 이렇게 삽니다. 요즘 부부들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건 뭐예요? 하나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왜 살림을 자기 거의 명의로 따로 날까요? 만일에 내가 쟤랑 잘 안 돼서 이혼할 수 있으니까. 이걸 아예 배알로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백날 살아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 될 수 없으면 이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척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 정도로 벗어난 거, 이 정도로 다른 거예요. 이 질서랑. 여기는 알몸인데도 부끄러운 줄 모를 만큼 하나 된 상태거든요. 그는 완전히 경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순수성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나 겉이나 같은.
그 정도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절대성과 유일성은. 근데 요즘 세상을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인데도 다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그쵸? 다 마음의 벽이 있어요. 완전히 오픈해서 하나로 사는 부부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네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없이 완전히 하나 돼서 비밀이 요만큼도 없이 저 사람이 곧 나야 라고 서로 생각하는, 그래서 존중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런 부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다 경계가 있고요. 벽이 있고요. 딴주머니를 차고요. 다른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가는 삶이에요. 이미 저 끝은 말로는 이러하겠구나가 보여요. 왜? 이렇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이고 이렇게 살라고 창조됐는데 이 질서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 행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태생이 본적지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적 가치로서 창조가 됐는데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원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말로가 훤히 보여요. 아, 저 부부는 이러이러한 상태로 그냥 살다가 이러이러하게 그냥 끝을 맞이하겠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냥 이 질서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배우셨으니까 우리 부부는 어디가 지금 잘못됐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아시겠죠. 여기서 벗어난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2장 끝인데 3장이 제목이 인류가 타락하다거든요. 그럼 3장 벌써 이제 하와가 선악과 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과 천지창조 1장과 2장 요때까지만 올바랐어요. 인류가. 3장 가면 벌써 죄악이 들어와요. 참 짧죠. 인간이 올바르게 반향했던 그 순간이, 그쵸? 이 정도로 인간이 나약하고 허약하고 질서롭지 못해요. 지금 여기 25절까지가 인류가 하느님께 올바르게 상응했던 유일한 때, 그때가 여기 25절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벌써 3장 가면 죄악이 들어와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참 한탄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됐는지를 모르고 지금 막 살아가고 있는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2장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 특히 이 남녀 간의 갈등 문제, 그래서 유일성과 절대성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요, 과거보다 점점 더 심해져요, 지금. 그러니까 막 페미니스트가 등장하고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좀 듣거든요. 많은 분들을 접하니까.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젊은 분들이 막 20, 30대 분들이 남녀 간의 갈등이 얼마나 극도로 심한가, 페미니즘의 부작용이 뭔가, 이런 거를 저는 다 들어요. 그럼 그거를 들으면서 이 질서랑은 너무 많이 벗어났구나. 그리고 그 마귀가 어디로 왔냐? 그게 다 카발 세력으로 돈 거거든요. 이 거짓교회 있죠. 적그리스도. 요 거짓교회와 카발이 협작으로 만든 문화, 병든 문화 있잖아요. 잘못된 문화. 그 문화의 씨앗이 다 접목돼가지고 인간 사고방식 안에. 그래서 이상하게 다 뒤틀어놨어요. 그래서 마치 여성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압받는 시대인 양, 마치 지금이. 그래갖고 그것에 한 거 해야 훌륭하고 멋있는 여성인 것인 양. 이런 걸로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늘 배운 이 아담과 하와의 절대성과 유일성이 하나 되는, 여성은 특히 속해야만 행복하는 존재인데 자기가 스스로 속하는 걸 거부해요. 그걸 억압으로 느끼고 강압으로 느끼고 답답함으로 느끼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지금 동등한 시대인데, 인권 평등, 인권 신장 시대인데, 이렇게 하고 박차고 나가요. 그게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척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혼이 본연의 자기를 그렇게 살면 죽는 날까지 자기를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에서 오늘 이 2장을 보고 여러분이 잘 반추하시고 그 오해에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여성에게 이런 오해를 어떤 이런 마귀가 속삭여요. 제가 남성하고 하나 돼야 되고 절대성과 하나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과 하나 돼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마귀가 마음 안에 싹 올라오는지 아세요? 내 남편의 이런 부족함 저런 부족함 지난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거 이런 거를 막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이 싹 생기게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하나 돼야 돼?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마음을 싹 불러일으키나요? 안 일으키나요? 100% 불러일으켜요. 그럼 요거 마귀거든요. 근데 요 마귀는 어떻게 물리쳐 이길 수 있냐면 요때 정직성이 필요해요. 정직한 영혼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내 남편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 그럼 나는 과연 온전한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가를 돌아봐야 되죠. 그럼 나도 부족하다는 걸 정직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에게 관대하다 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지 제3자가 나를 봤을 때는 나도 엄청나게 많은 부족함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나의 부족함은 안 보고 상대방의 부족함은 한만 봐가지고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마귀가 충동질을 한단 말이죠. 요때 정직성을 가지고 나도 부족한데 내가 그런 부족함을 논하거나 탓할 그런 자격이 절대 안 돼. 나는 이 질서에 순응할 거야. 이거 하느님이 주신 질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나도 그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그게 맞는 거야. 요렇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노하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반드시 오늘 배운 이 신적인 질서로 돌아가서 그래서 좀 아름다운 질서로 다시 회복이 됐으면 그런 게 저희 사명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하와를 보면은 여기 하와의 부작용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 질서하고 벗어난 어떤 부작용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고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내가 저 아름다운 질서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실 이런 진리는 부부가 같이 들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야 각자 자기를 반추해보고 각자 자기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서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둘이 같이 동반되면 그럼 엄청 행복해지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부부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들으시면 권고를 좀 해보세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창세기는요. 물론 전체가 다 중요한데 이 초반부 있죠. 1장부터 요 10장 내외의 한파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모든 질서와 원리가 다 담겨 있거든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질서와 가치랑 가치는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와 질서를 알게 되면 나를 똑바로 고치고 올바르게 수신하고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 초반부를 좀 길더라도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분의 질서, 여러분의 가치로 만드셔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제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